네, 부활주의를 맞아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던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의 산통. 네, 우리가 이사야 52장 12절부터 53장을 보고 있는데 이 시라 그랬죠. 이 시가 모두 5개의 이제 스탠자 연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5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와 5번째 화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2, 3, 4번은 이사야와 믿는 자들의 그 목소리로 그들이 화자인데 오늘 보시는 본문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 5번째 이 단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부활에 관계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7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700년 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중에 메시아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에 관한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얼른 읽으면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또 한글 번역도 좀 어렵습니다. 영어가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는데요. 이 10절은 3가지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이 속에 들어 있는 3가지. 자, 첫째는 앞부분이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 원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이런 걸 원하셨고 그걸 실행을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한 단어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속건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말이 어렵죠. 근데 속건제물이라는 게 영어로는 쉬워요. 뭡니까? An offering for sin 그랬죠. 그러니까 속건이란 말이 이제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허물, 죄를 속한다, 죄를 없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 시대 때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 바치든지 뭐 비둘기를 잡아 바치든지 그러잖아요. 나 대신에 누가 죽는 겁니까? 양이 죽는 거죠. 예, 그게 제사였잖아요. 구약 시대에 뭐 수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죽었죠. 성전에서. 예,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가 어떤 sacrifice, 제사를 드릴 거다. 제물이 뭐예요? 무슨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메시아는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영혼을 드린다는 건 그 사람 전체를 다 드린다는 거죠. 온전히 다 드린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뭔가? 십자가 사건.
이건 제사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sacrifice, 제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제물이 메시아 자신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뭐 거짓말을 했거나 누구를 속였거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죠. 그럼 어떻게 저의 죄를 씻어요? 구약 시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제가 양을 죽여야 됩니다. 양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잡아야 되죠. 가난하면 양 대신에 비둘기를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저 대신에 양이 죽어요. 양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용서를 받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가?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했다. 그럼 거짓말한 죄 정도는 양을 저 대신 죽여도 이게 말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무슨 사람을 죽였다든지 엄청난 잘못을 했다. 근데 그 죄를 양 한 마리 잡는다고 저 목숨 대신에 양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양 한 100마리 쯤에도 안 되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양을 제사로 바치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용서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는 포스트 데이티드예요. 포스트 데이티드. 자, 수표를 발행할 때 여러분 포스트 데이티드 수표가 있죠. 체크가 있잖아요. 지금 지불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3개월 후에 날짜를 써서 수표를 주면 지금 당장 지불되는 건 아니지만 3개월 후에 지불이 되죠. 그러니까 포스트 데이티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양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 이펙트,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그 제사만 가지고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양을 바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진짜 제사에 대한 하나의 심벌이었습니다. 하나의 foreshadowing, 예표였습니다. 진짜 제사가 뭐죠? 바로 여기 있는 메시아의 제사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자신을 바친 거예요. 제가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다시 해보면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양이 저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가 저 대신 죽는다, 그럼 말이 됩니까? 말이 되잖아요. 저 대신에 메시아가 죽었다, 메시아가 대신 벌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다 집약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가 효력이 있었던 이유는 포스트 데이티드,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이죠. 예. 그 사실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미. 놀랍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메시지를 찾아보죠. 주목해야 될 단어는, 자, 하이라이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씨를, 후손을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He shall see his seed 그랬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 메시아가 큰 고난을 당하시는데, 정말 큰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는데, 그 큰 고난을 그냥 당하신 게 아니라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고난을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뭐죠? 여기 써 있는 그대로 후손을 낳게 될 희망을 보면서 그 고통을 견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좀 전에 뭐라, 십자가는 제사죠. 또 한편 십자가는 해산의 수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는데 어떤 소망 가운데요? 새로 태어날 생명들을, 메시아 덕분에 태어날 생명들을 해산하면서 견딘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11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영혼에 수고한 것, 영어로 이제 이걸 영혼에 수고한 것이라는 것은 the labor of his soul 그랬습니다. 여기서 labor라는 표현이
레이버 페인, 뭐죠? 산통을 얘기해요. 예, 산고. 더 확실해졌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견뎠는가? 마치 어머니들이 그 산통이 극심하잖아요. 근데 그 산통을 어떻게 견디죠? 아이가 태어날 걸 기대하면서 견디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의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그래도 옆에 있었어요, 제가. 첫째 아이 때는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참 두고두고 이제 그 말을 듣는데, 둘째 때는 제가 다행히 그 자리에 있어서 조금은 압니다. 그 산통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다는 거를. 근데 메시아가 그 산통을 견딘 것이 이 11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언이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출산의 고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들에게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이제 아기를 낳아 보신 분들, 고통이 심한데, 출산의 고통이 심한데 정말 그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으면은 고통을 다 잊을 수 있습니까? 정말? 뭐 그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가요? 예. 근데 크게 위로는 되죠, 분명히. 그렇죠? 근데 메시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영혼의 수고는 산통을 겪은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기뻐한다는 거죠.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예. 그러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 겪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산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건 무슨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게 실제예요. 예.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제 어머니가 당시로선 결혼 후에 첫 아이를 늦게 출산을 하셨어요. 30대 초반에 출산을 하셨으니까. 근데 바로 저였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몸이 약하셨습니다. 산통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길었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끝에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를 보고 어머니가 한 번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너 그 고통을 네가 아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제가 어머니께 잘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선교사로 나가서 그 후로 계속 주로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님을 돌아보고 효도할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죄송스럽고 후회가 되기도 한데, 근데 어머니가 한 번도 제게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메시아의 사랑을 제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예, 그렇게 산통을 겪으셨는데 어머니가 제가 태어난 것만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해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러셨다는 사실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산통을 겪으시고 저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주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이게 제가 좀 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녀라면요, 우리가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았기 때문에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녀라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을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모진 산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산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산통이 얼마나 컸던지 산통 중에 숨이 끊어지셨잖아요, 메시아께서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고통 끝에 나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를 품에 안으신 메시아는 이 말씀대로 뭐라고요?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고통을 다 잊을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청소년 때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키도 작고 뭐 등등 여러 이제 열등감이 많았는데 내적인 상처도 많았고, 근데 대학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어디서 회복이 되었냐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내가 뭘 하기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낳으신 것만 가지고도, 내가 존재하게 된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게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변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상처가 치유되었고 그 바닥으로 떨어졌던 자존감이 견고하게 회복되었죠. 이건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것 가지고 사람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정말 주님이 저를 산통 끝에 낳으셨기 때문에 제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저의 이 작은 변화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10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앞서서 우리가 이 시 전체를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당할 고난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혹독한 고난을 받고 어떻게 돌아가신다고요? 찔리고, 결국은 찔려서 죽고 무덤에 묻힐 거라고 5절하고 9절에서 예언이 되어 있죠. 죽었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의 강을 건넌 자는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메시아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길다는 얘기입니까? 문맥을 보시면 이때 길다는 것은 길고 길어서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한다는 얘기죠. 부활의 예언이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12절도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네. 자, 여기서 갑자기 탈취한 것, 그러니까 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탈취한 건 영어 표현에도 보면 있지만 이건 전리품을 가리킵니다. 전리품. 누가 전리품을 차지하죠? 전쟁에서 이긴 자가 차지하죠. 큰 전쟁이 있었다는 거고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승리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마귀와의 전쟁이죠. 사탄과의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결국 승리할 것이고 메시아가 그래서 승리의 증거로 전리품을 가지게 될 거라는, 나누게 될 거라는 예언이 여기 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은 십자가가 전쟁이었죠. 영적 전쟁이었고 누가 이겼습니까? 메시아가 진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이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런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사탄과의 전쟁이 있을 건데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고 사탄은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예언이 나와 있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사실이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 메시아가 사탄을 이긴다는 건 부활까지 여기 포함되나요?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이긴 건 아니죠. 진 거죠. 죽음에 진 거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확정하신 겁니다. 죽음이란 것, 사망이란 것은 파워가 대단하죠. 아무도 사망을 못 이기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근데 죽음이란 게 현재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줍니까? 우리가 어떤 죽음의 영향을 받나요? 당장 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시한부를 선고받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죽음의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의 영향을 받아요. 많이 받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제자들이 11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왜요? 예수의 제자라는 게 발각되면 잡혀가서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왜 생계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죠? 돈을 웬만큼 벌어도 왜 더 벌고자 하고 돈에 집착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가난해지면 병들면 빨리 죽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더 모아야 돼. 이런 철학에 많이 붙들려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건 좋아요. 근데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거의 노이로제 정도로 건강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해로운 거 절대로 안 먹으려고 하고 막 운동을 막 하루에 막 대여섯 시간씩 하고 막 그런 어떤 좀 선을 넘어간, 왜 그러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혀서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잖아요. 다 죽음에 굴복하게 되죠. 결국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메시아가 도와주신다고 합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자 보시면 앞부분을 보세요. 그가 예수죠.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가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혜택을 우리가 입습니까?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바로 알게 되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서서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이 사명을 주세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 사명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자, 우리는 부활의 사명을 가졌는데 다시 10절을 보시면 어떤 사명이 가장 중요할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주님이 하신 일이 많은데 이 말씀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이라이트는 다른 부분에 되어 있지만, 자,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죠. 사람들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양육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이 Great Commission, 대사명도 사실은 사람을 낳고 키우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죠. 우리 크게 이 말씀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앞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대계명도 보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격려하고 또 돌보고 챙기고 먹이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낳고 키우는 거죠.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강아지를 여러 종류를 키워봤는데 허스키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썰매 끄는 개 아시죠? 강아지 때 이제 한 4주, 5주 때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6개월쯤 되니까 덩치가 뭐 벌써 이렇게 거의 뭐 썰매를 끌 정도로 커지고 힘도 저보다 더 세지더라고요. 1년 안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완전 그냥 어른 개가 다 된 거예요. 얼마나 기운이 좋은지 뭐 펄펄 뛰고 뭐 제가 끌려다녔어요. 1년 만에 끝났어요. 성장이. 근데 사람은 이렇게 됩니까? 사람은 몇 년 걸리죠, 성장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몸이 성장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또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건 더 오래 걸리죠. 최소한 뭐 18년, 20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대사명을 주실까? 왜 영적 자녀를 낳고 양육하라고 그러실까? 주님이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뭐 일을 맡기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충분히 혼자서도 이런 일을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한테 왜 이런 사명을 맡기시는가? 자, 보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어보면 성장하는 게 있습니까?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정말 성장하려면 영적인 자녀를 낳고 영적인 자녀를 내가 양육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영적으로 우리는 아이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 계명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낳고 영적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배워야 되고 열심을 내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바울이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낳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게.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뭐
뛰어나다,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서 여러분을 낳고 양육한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어른이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훨씬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녀를 낳고 기르는 건 목회자만, 선교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부활의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이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가 잘못 지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아진 겁니다. 물론 이게 단계별로 할 수 있어요. 영적 자녀를 낳는다. 당장 내가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다 돕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양육한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고민을 내가 정말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한 사람 내가 연락하고 좀 돌아보고 문자 보내고 밥 한번 먹이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요점은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데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내적 치유를 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영적으로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점점 더 내가 부활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큰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예비된 겁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앞으로 이렇게 사람을 정말 해산하고, 그리고 사람을 양육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회 리더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